아멘. 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유튜브로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또 우리가 물릴 수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주간 맞추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 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참여하신 분들 어디서든지 상관없고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6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수요 예배와 금양로 기도회는 이번 주는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집중해 주시고 또 12시에는 1분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성경 쓰기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성경 쓰기 노트를 많이들 가져가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걸 보니까 554장이 남았습니다. 554장이 남았는데 877명이 성경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도 여러분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저희가 금요일까지만 분출하고 하루 정도는 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금요일까지만 분출하고 여러분 부활주일날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쓰셔도 되고 또 가족끼리 나누어서 한 페이지를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시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고 힘든 고난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그 뜻을 깊이 새기고 또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뉘우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적은 이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아서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설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한 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틀린 말 같은데 실제로는 바른 말 그런 뜻이죠. 예컨대 베풀면 풍성해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이잖아요. 풍성해지려면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자꾸 베풀면 고갈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풀면 풍성해진다는 말을 우리는 진리로 믿고 있을까? 실제로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가난을 동정하면서 함께 자기 것을 일부라도 나누게 되다 보면 그 나눔으로 인한 행복 때문에 내 마음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하는 일도 잘 돼서 실제로 내 수입 또한 풍성해지더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런 역설적 진리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믿음의 삶에 왜 이런 역설적 진리가 없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역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신앙세계에서는 다 역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역설적 가르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낮으면 높아진다.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약함이 강함이다.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섬기는 자가 크다.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죽으면 산다. 이것도 역설이고, 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역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예 대놓고 역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미련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지, 어떻게 미련한 것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합니까? 역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는 다 알아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다 알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것과 멸시받는 것과 천한 사람들을 폐하는 거지, 갑질하는 거지. 어떻게 없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천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폐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의 결론은 뭐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예 대놓고 이 역설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역설을 가능하게 하는 참 원동력은 뭘까? 모든 역설의 참 주인공은 누구일까? 성경에서 역설적 삶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 누구를 중심으로 이 성경의 역설적 진리가 여기저기 선포되고 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로 인하여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진정 우리 예수님은 역설이 뭔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욱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역설의 진리를 믿고 살아야지. 그분이 보여주신 이 삶을 우리도 본받아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역설의 삶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 어떤 승리와 영광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여주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이 역설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6일 동안 묵상할 때 예수님도 손해보는 역설의 삶을 사신 것 같지만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셨고 세상의 구주가 되셨듯이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역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사셨을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6가지 역설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구주가 되신 역설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구주가 되셨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구주가 되셨다. 어디에 그런 게 나오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셨기에 인간이 되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내세울 만한 신분이 있는데도 그 신분을 감춘다는 거,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정말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온 우주 공간에 자유로우신 예수님이 이 작은 지구에 오신 것만 해도 자기 부인의 사건입니다. 아니,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신 것만 해도 자기 부인의 사건입니다. 아니, 이 작은 내 인생의 몸뚱아리 속에 찾아오신 것만 해도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왕자가 민간 시찰을 나갔다가 예쁜 아가씨 하나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를 눈에 넣고는 한눈에 반해가지고 잠깐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에 들어왔는데 궁에 들어와서도 너무 그 아가씨 생각이 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아가씨를 좀 알아보게 했더니 그 아가씨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더라. 그래서 절대로 왕과와는 결혼할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왕자는 포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가씨를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왕자임을 포기하고 자기가 왕자임을 부인하고 자기 아버지를 이어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특권까지도 포기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그 가난한 여인과의 결혼을 위하여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자의 벗을 벗어버리고 왕궁을 떠나서 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을 찾아 자기를 부인하고 그녀와 결혼했다는 스토리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실제로는 어려워요. 자기 부인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왕자의 자격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귀먹은 자를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셨지만 날마다 때마다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오르게 하더니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까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의 능력은 그것을 훨씬 초월하세요. 하지만 그 능력을 함부로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셨어요. 그것이 자기 부인 사건이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주먹질 할 수 있지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말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제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침례 요한도 죄인인데 죄인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의 자기 부인 사건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것은 얼마든지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에게 드리는 마지막 호소예요. 아들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아니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부탁 못합니까?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세요. 당연히 아들의 자격으로서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있는 호소예요. 하지만 그 역시 끝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아들이 기도를 바꿔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부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까지도 완전히 내려놓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세요. 순순히 포박당하시고 순순히 매 맞으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나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남들은 잘 구원하더니만 자기는 정작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남은 잘도 구원하더니 자기는 못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못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지만 끝내 안 하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끝내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 사건이죠. 자기 신분도 내려놓고 자기 능력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명 앞에 다 내려놓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역설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최대한 동원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동원하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힘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부탁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건만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셨을까? 바보같이 왜 활용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자기 부인 사건의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고통보다 자기 부인하는 그것보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자기 부인 사건을
기꺼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그거는 자신의 희생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는 그 소망과 기대 때문에 2000년 후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기뻐서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박 집사가, 최 집사가 등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뀔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고,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 신분도 부인할 수 있고 내 능력도 포기할 수 있고 내 권세도 내려놓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사건을 기꺼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지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내려놓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도 부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부인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려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신분 내세우고 자기 기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부부로서 사는 거,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지고의 가치라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철저히 그 안에서 부인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바깥에서는 내놓을 만한 사장님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지만 자기 자식 앞에서는 온갖 재롱을 피우면서 장난하면서 그렇게 놀아주듯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깍꿍 그러면서 장난하면서 재롱을 피면서 그 아이 앞에서 놀아주는 것처럼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가 설정한 가치가 사랑이었고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 지고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을 포기해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해요. 사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자기 레떼루를 다 떼야 돼요. 자기 계급장을 다 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도 다 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단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이 거룩한 비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기에 인류를 향한 이 사랑은 시작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인류의 구주가 되신 이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그래,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여 구원하는 일에 나도 렛대로 다 떼고 계급장 다 떼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